오늘은 성령 강림후 제21주 주일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 찬송가 23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독문 40번 시편 96편 말씀을 교독합니다. 교독문 40번 시편 96편 말씀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김봉순 권사님께서 오늘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전에 주님의 집에 예배자로 저희들의 발길을 인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도 저희 연약함으로 세상사에 이끌려 주님께 순종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옵소서.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치료자이고 치유자이신 주님 찾아가 주셔서 치유의 회복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옵소서. 공직자들이 올바른 준법을 위해 공의와 정의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분열이 없게 하시고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화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지금 저희들은 기후변화로 수해로 지진으로 또 전쟁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세계 열방을 사랑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나라 간의 이해와 갈등으로 인하여 수많은 연약한 자들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연약한 자들이 더 이상 전쟁의 희생자가 되지 않게 하옵시고 그 땅에 하루빨리 주님의 평화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수험생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시험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수험생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저들의 인생의 길잡이가 되게 되어주시고 배우고 익힌 것을 잘 익히게 하셔서 후회 없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강건하게 하옵소서. 오늘 바자회가 있습니다. 바자회를 통하여 사랑과 봉사로 믿음의 공동체로 나눔의 시간 잘 감당케 하시고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부목사님, 전도사님, 또 장로님 주님의 사역 감당하실 때 피곤치 않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옵시고 교회 예배로 찬양으로 아가페로 다음 세대로 주차로 봉사하는 모든 이들 복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신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름 받들여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5쪽 쯤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김학기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온 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 후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들의 멜리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러 나오다 보니까 중보 기도실에 원로 권사님 일찍 오셔서 기도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예배가 은혜로운 예배가 되도록
배후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찬양대를 비롯해서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곳곳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자신을 키워준 돼지의 품에 안기기 전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기를 물들여가는 나뭇잎 하나하나의 모습이 참 아름답게 여겨집니다.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삶도 갈수록 익어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때쯤 늘 꺼내보는 책이 릴케의 기도 시집인데요, 이런 구절이 특별히 마음에 와 닿습니다. 묻는 자는 당신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드러운 눈길로 당신은 당신을 가슴에 품은 자를 바라봅니다. 묻는 자는 당신에게 중요하지 않다고, 부드러운 눈길로 당신은 당신을 가슴에 품은 자를 바라본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요, 우리들의 그 믿음이 혹은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이 하나님께 질문하는 자를 넘어서서 주님을 마음에 품은 자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실 줄로 압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의 뜻대로 되어지질 않습니다.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내가 노력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경험합니다. 나는 동쪽으로 가고 싶어도 내 삶의 방향이 서쪽으로 정해질 때가 있습니다. 빛을 원하지만 어둠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이고 우리의 인생의 모습 아닐까 하는 생각을 이제 갖게 됩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어느 한 분이라도 지금까지 내가 원했던 대로 내 인생이 되어졌던 사람, 그런 분이 따로 계실지 모르겠고요, 그런 분이 계셨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실 분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만큼 우리가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일은 드물 겁니다. 우리가 지음받은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이 단순한 사실 앞에 분명히 드러납니다. 삶은 공식이 아니라 신비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얼마든지 수긍할 수 있는 말인데요, 삶이 공식이 아니다라는 이 말은 우리의 경험을 비춰보면 금방 공감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삶이 신비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 데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과일이 익기 위해서는 한낮에 무더운 볕도 견뎌야 되고 비바람도 견뎌야 하는 것처럼 내게 주어진 삶이 공식이 아니라 신비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는 많은 시간, 많은 일들을 필요로 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오늘 만나게 된 성경이 사도행전인데요, 아무래도 사도행전에서 빠뜨릴 수 없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 될 것입니다. 바울의 인생을 바라보아도 같은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 어느 순간이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고 그들을 붙잡아 들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내려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길 위에서 꼬꾸라지고 맙니다. 내가 제일 잘 안다라고 생각했지만 그의 눈은 어두워졌고 다시 한번 이제 눈을 뜨는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던 그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달라집니다.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했던 이 사울이 이제는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중요한 일은 아니다라고 여겨지지만 이 대목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거기에 해석을 덧붙여서 이제 사울은 큰 자라는 뜻인데 바울이 돼서 작은 자가 됐다, 겸손해졌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만, 그런 이해보다는 사울이라는 이름과 바울이라는 이름은 같은 이름인데 사울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 올바른 이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서 살면 우리 본래의 이름이 있지만 그 나라 이름으로 바뀌는 것처럼 히브리식 이름은 사울이고 로마식 이름이 바울이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이해하는 것이 올바른 이해에 가깝다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자신의 삶을 걸고 예수님을 증거했던 이 바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면 많은 복을 받아 누리고 누가 보아도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더니 저렇게 잘 됐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어느 순간 이 바울은 고발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24장 5절 말씀에 보면 이 사울을 고발하던 자들이 어떻게 고발하고 있는지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전염병 같은 자라. 세번역 성경은 연병 같은 자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 바울을 두고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 바울을 없애려고 고발을 했던 것입니다. 자신은 정말 마음을 담아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대제사장, 장로, 유대인들은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고발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28장 그리고 바로 앞장인 27장에는 이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했고 동족을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바울에게 돌아온 것은 배척과 고발과 압송이었던 것입니다. 아마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그 복음 전하는 시간 끝에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 지금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런 일들이라고 짐작을 했을까요? 아마 여느 사람 같으면 이런 일을 짐작하긴 어려웠을 터이고 이런 일이 찾아오면 낙심하고 원망하기가 쉬웠을 것 같습니다. 과연 이 바울은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 속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이제 사도행전 27장과 28장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로마로 압송되던 이 바울이 미항이라는 항구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이 배를 이끌고 가는 선주는 계속해서 로마로 가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경험을 쌓았던 이 바울은 지금 우리가 배를 타고 떠나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항해를 멈춰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제 이 지중해에서는 9월 15일이 지나서 배를 타고 떠나는 일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11월 달에 배를 타는 것은 죽음을 자초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미루어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미항에 도착을 했을 때는 10월경으로 짐작이 됩니다. 배를 타고 떠나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때였습니다. 하지만 선주는 하루라도 빨리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 돈을 버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그는 떠나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이제 이 일행을 이끌고 있었던 백부장 율리오는 사도 바울의 말보다는 선주의 말을 더 신뢰하였습니다. 결국 이 배는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상황은 점점 나빠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배가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그냥 바람이 부는 대로 떠밀리기 시작을 합니다. 죽음의 위험을 느낀 그들은 가지고 있던 짐들을 모두 바다에 버렸습니다. 배를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도 풍랑이 가라앉질 않자 이번에는 배를 운항하는 데 필요한 장비들까지 모두 내버립니다. 정말 이제는 자신들을 지킬 만한 그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게 되었죠. 이렇게 유라굴로가 여러 날 지속되다 보니까 먹구름으로 인해서 해와 달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해와 달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이 말은 그냥 날이 사나웠다라는 이런 단순한 뜻보다는요, 이 당시에는 바다에서 방향을 정할 수 있는 유일한 나침판이 바로 해와 달이었습니다. 해와 달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들은 방향을 정할 수가 없었다라는 이런 뜻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탄 이 배는 결국 방향도 속도도 다 잃어버렸고 그저 광풍에 떠밀릴 뿐이었습니다. 그 상황을 두고서 27장 20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달도 보이지 않고 태풍만이 거세게 불어 닥쳐서 마침내 우리는 살아 돌아갈 희망을 아주 잃고 말았다. 이젠 꼼짝없이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그 배에 타고 있었던 바울은 어떤 태도를 보였을까요? 이 바울도 두렵기는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여겨지는데, 이 바울은 배에 탄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안전할 거라고, 우리들 중에서 어떤 누구도 목숨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유라굴로 광풍 한복판에서 살아날 희망이 모두 사라진 그 상황 속에서도 괜찮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생각했고 말했던 것일까요? 복음 전파자로서 의무감에 그랬을까요? 아니면 자기 마음에도 가득 차 있는 두려움을 스스로 떨치기 위해서 그렇게 믿고 싶었던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안전하다라고, 그리고 누구도 생명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데는 분명한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 27장 22절 말씀인데요, 바로 지난밤에 나의 주님이시요 내가 섬기는 분이신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나에게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는 겁니다. 그 들은 말이 이제 이어지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주시겠습니까?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은 반드시 지금 이 유라굴로를 만나서 죽음의 위험에 처했지만 로마까지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맡겨주셨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바울은 들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입니다. 똑같이 유라굴로를 만났고 그저 이겨 편주처럼 말이죠. 바다에 떠있는 낙엽 하나처럼 배는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바라보고 죽음의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이고 죽음의 공포에 빠져들어가는 배에 탄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어떤 음성에 귀를 기울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습은 달라집니다. 자, 28장은 이 유라굴로 광풍 끝에 마침내 한 섬에 도달을 하게 되는데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했을 때의 일을 담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도 바울 일행이 타고 가던 배는 유라굴로라는 광풍에 의해서 파선을 당하고 맙니다. 겨우 우리 27장 그 마지막 절 말씀을 보면요,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배는 부서졌고요, 배에 있는 나무 조각, 우리로 말하면 그저 스티로폼 같은 것을 붙잡고 겨우 헤엄을 쳐서 나갔는데, 그래서 한 섬에 도착을 했는데 그 섬이 바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멜리데 섬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멜리데라는 섬은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시지 않을까 여겨집니다만 오늘날로 하면 몰타에 해당이 됩니다. 시칠리아에서 남쪽으로 93km 떨어진 섬인데요, 이제 바울과 일행이 섬으로 올라와서 겨우 목숨을 건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에게는 또다시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제 276명, 한 사람도 상하지 않고 섬에 이제 상륙을 했는데요, 그 바닷물에 젖어서 그 시간을 보냈으니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은 너무나 추워서 덜덜 떨고 있었을 겁니다. 그 섬에 살던 사람들이 불을 피워서 이 조난객들을 따뜻하게 맞이합니다. 그런데 참 사소하지만 소중하게 여겨지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고 피곤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진이 다 빠지지 않았을까 여겨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 섬에 사는 사람들이 막 상륙한 사람들을 위해서 불을 피우자 불을 쬐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무단을 주변에서 모아가지고 가지고 옵니다. 한 사람의 위대함은 바로 이런 모습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간디가 이제 강연을 마치고 이제 그곳을 떠날 때 기차에 막 올랐는데요, 기차가 이제 떠날 때 급히 그 기차에 올랐는데 신발 한 짝이 벗어졌다는 거예요. 그러자 간디는 망설이지 않고 남아있는 구두를 기차 밖으로 내던졌다는 거예요. 수행원이 선생님 뭐 하시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자 간디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라도 내 신발을 주워서 신는다면 두 짝이 다 있어야 신지 않겠냐고 말이죠. 여느 사람 같으면 신지도 못할 구두 한 짝 신고 가면서 툴툴거릴 텐데 말이죠. 얼른 신발을 벗어서 던지는 바로 그런 모습 속에 한 사람의 위대함이 담겨져 있는 것이겠죠. 사도 바울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지만 가서 불을 쬐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무단을 주워 가지고 이제 와서 불에 나무를 던집니다. 자,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온 나무단 속에 독사가 숨어 있는 줄은 까맣게 몰랐습니다. 숨어 있던 독사가 이
바울의 손을 물고 놓지를 않는 것이었습니다. 독사에 물렸고 이 독사가 물고 있으니 이제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사도 바울이 꼼짝없이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공의라는 말을 떠올립니다. 저 사람이 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바다에서는 살았을지 몰라도 땅에서는 저렇게 죽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가도 사도 바울은 아무렇지가 않았습니다. 독사에 물렸는데도 죽지도 않고 이 독이 퍼져갖고 몸이 부풀어 오르는 것도 아니고요. 아무렇지도 않자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신으로, 저 사람이야말로 독사에 물렸는데도 죽지 않았으니 신이라고 말이죠. 사도 바울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는 예수님의 말씀의 성취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0장 19절을 통해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어떤 자들인지를 말씀하셨는데요.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세력을 누를 권세를 주었으니 아무것도 너희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지금 사도 바울은 뱀에 물렸는데 운 좋게도 살아난 그것이 아니라 낯선 땅에서도 큰 위기 속에서도 그가 바로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고서 섬의 추장 보블리오의 부친은 물론이고 그 섬에 사는 많은 병자들이 사도 바울에게 나와서 고침을 받게 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좋아했던 시가 아닐까 여겨집니다만, 푸시킨이라고 하는 러시아의 문호가 쓴 짤막한 시가 있는데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라는 시입니다. 우리 가을을 맞았는데 그래도 시 한 편은 한번 같이 읽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라는 시를 한번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까? 제목 때문에라도 마음에 남아있는 글인데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과 전혀 다른 일들이 내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내 최선의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르다 할지라도 노하거나 서러워하지 말라고,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고, 그 힘든 날들을 견디면 반드시 기쁨의 날이 올 것이라고 시인은 노래를 합니다. 생각해보면 어쩌면 이 사도 바울 일행이 도달한 멜리데 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삶의 현실일지도 모르고 우리 인생의 진실을 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지만 내게 주어진 결과가 내가 원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그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고 우리의 삶의 진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세상 속에서, 이런 삶의 진실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 인생도 생각하지 못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때마다 우리는 죽음의 공포에 붙잡히고 원망과 낙심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누구보다 그러기 쉬웠던 바울은 죽음의 공포에 붙잡혔던 것도 아니고 원망과 낙심을 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을 붙잡아 줍니다. 우리가 우리의 주변을 둘러보면 나처럼 혹은 나보다 더 인생의 소용돌이에 휩싸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기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움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필요한 것 아닐까요? 유라굴로라는 광풍 속에서 바람을 바라보고 파도를 바라보고 또한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덩달아 절망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두려워하는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냥 믿음이 좋아서 이런 일을 감당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유라굴로라는 광풍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광풍 속에서 들은 하나님의 음성.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세상이 소란스러울수록 우리의 인생이 괴로운 일로 가득 찰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나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내가 먼저 평안할 수 있고 나보다 더 두려움에 휩싸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성복 시인의 짧은 한마디가 말씀과 잘 어울린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파수를 맞추면 잡음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을 때 유라굴로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광풍이 몰아쳐 올 때마다 똑같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움에 빠지지 마시고 주파수를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잡음이, 광풍이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는 이들을 위로로, 격려로 붙잡아 줄 수 있게 되겠죠. 멜리데 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파선당한 뒤에 겨우 도달했던 섬이 멜리데입니다. 떠밀리고 떠밀리다가 마침내 우리에게 주어지는 현실이 멜리데 섬인 것이죠. 하지만 그곳에서 바울은 또다시 독사에 물렸고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합니다. 내가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뱀에 물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치료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모든 것이 끝나는 거 아닌가? 바로 그 자리, 그 시간 속에서도 오히려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이 멜리데라고 하는 그 땅을 치유의 땅으로, 회복의 땅으로, 환대의 땅으로 바꾸는 일을 감당했던 것이었습니다. 세상이 유라굴로 같을수록 우리의 삶이 멜리데 같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치유의 땅으로, 회복의 땅으로, 환대의 땅으로 바꾸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의 멜리데 속에서도 바울이 했던 이 소중한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짐으로써 이제 유라굴로 광풍, 멜리데 섬, 그 땅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던 땅이 됐던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바뀔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때때로 우리는 원하지 않던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 삶의 방향과 삶의 속도를 잃어버리곤 합니다. 때로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멜리데 섬에 이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의 삶은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압니다. 풍랑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침내 멜리데를 치유의 땅, 환대의 땅으로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을 찬송합니다. 마지막 절을 부르실 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드리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니.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세상은 멜리데 같았고 우리의 삶은 유라굴로 광풍과 같았지만 때마다 우리를 지키셔서 여기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두려움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임으로 함께한 이들을 살려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몸이 아픈 이들, 마음이 상한 사람들, 두려움에 빠진 이들, 이제 근심과 걱정의 무게로 허덕이는 이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셔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기뻐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환난과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에서 저희를 건져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 삶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통하여 주의 아름다움을 나타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저희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하고 있는 일들을 눈동자처럼 보살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정성을 주님께 바쳤사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주님의 나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주보의 3쪽과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성경 통독은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입니다. 2023 정감머린 바자회가 오늘 오후 12시부터 4시까지 본관 로비 및 주차장에서 있습니다. 인도 빈민지역 만쿠르드를 돕기 위해 열리는 바자회에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바자회 매식으로 대신합니다. 전교인 등반대회가 28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진행됩니다. 게시판에 미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 감사특별 새벽기도회가 젖과 꿀이 흐르는 곳으로 가라 라는 주제로 30일 월요일부터 11월 4일 토요일까지 오전 5시 30분 이곳 타임예배실에서 있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드린 헌금은 이웃을 위해 사용합니다. 2023 추수감사주일은 11월 5일입니다. 오전 11시 전세대 연합예배로 모입니다. 개인, 가정, 속회, 선교회별로 제든 장식을 위해 라면을 사무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얼굴 예쁠시고 정릉교회 창립 70주년을 맞이하여 전교인 사진 촬영을 진행합니다. 추수감사주일 전세대 연합예배 후 교회 본관 주차장에서 사진 촬영이 있을 예정입니다. 2024 하반기 비전교회 방문기도회가 11월 5일 오후 예배 후 파주 하늘동산교회로 왕래합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게시판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연회 제2차 기도합주회가 24일 화요일 오후 2시 은평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오후 1시에 출발합니다. 당일 화요중보기도회는 서울연회 기도합주회로 대신합니다. 성북지방 평신도 성경학교가 11월 6일 월요일부터 10일 금요일까지 하늘인교회에서 있습니다. 오늘까지 희망 연급과 직분을 작성하셔서 게시판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 교회 사진을 공모합니다. 교회 및 예배 기타 행사를 비롯한 사진을 11월 12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2개의 사진을 선정하여 2024년도 달력 제작 시 사용하게 됩니다. 총여선교회 사업부에서 판매 중인 물품들 확인해 주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소식입니다. 수험생들을 위해 계속 중보하고 있습니다. 함께 중보를 부탁드립니다. 유아유치부 목장 체험 활동이 28일 토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용인 농도원 목장에서 있습니다. 유초등부 가을 야외 예배가 정릉 주심 감사라는 주제로 29일 다음 주일 오전 10시에 시작됩니다. 청년부 풋살 모임이 29일 다음 주일에 서경대 풋살장에서 있습니다. 모임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야유회가 26일 목요일 향포 이동갈비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오전 10시에 출발합니다. 속회공과 교육이 25일 수요일 수요 예배 후에 있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요양원 및 병원에 입원 중인 환우들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사 권사님께서 지난 19일 목요일 별세하시어 장례로 모셨습니다. 구희진 집사님께서 아가페실 탁자 필름 시공으로 봉헌하셨습니다. 섬김 소식입니다. 조원원 권사님, 김학기 권사님 범사에 감사하며 화분을 봉헌합니다. 그 외 예배 섬김란을 확인해 주시고 섬김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성도의 규제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가을을 맞아서 교회, 지방 여러 가지 행사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다 이렇게 소중하고 의미 있는 시간들인데요. 관심 가지시고 정성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오후 11시 예배 마친 뒤에 점심 식사 우리 다 그 바자회로 대신하고 그렇게 모아진 수익금은 인도의 그 쓰레기 마을에서 지내는 어린이들 위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나의 작은 정성이 누군가에게 따뜻한 사랑이 된다라는 마음으로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다음 주일 지나서 월요일부터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 모이게 되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라는 그런 주제입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삶이 내 삶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복된 삶의 자리가 있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곳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한 주 사진으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날이 쌀쌀해졌지만 그래도 7080 전도대가 우리 교통광장으로 노방 전도를 나갔습니다. 수고해 주신 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예, 우리 꽃도 예쁘지만 모여서 계신 우리 교우들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가 이제 바깥 나들이 시간을 다녀왔습니다. 늘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교회에서 수고하는 교사들 또 곳곳의 리더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땡큐 파티를 가졌는데요. 우리 선생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교회는 늘 좋은 교사를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주의 부르심이라 여겨지는 분들은 같이 교사의 길 합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구이진 집사님 헌물하셨는데요. 우리 아가페실 탁자 상단을 저렇게 깨끗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바자회가 열려서 직접 경험하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수고해 주신 집사님께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예, 오늘 우리 바자회 말씀드린 것처럼 인도 어린이들을 위한 사랑을 모으는 시간인데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의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자리에 있는 분, 앞뒤에 있는 사람, 또 가정에 있는 분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환절기에 모두 건강하십시오. 일단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후에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오늘 우리들의 인생이 유라굴로처럼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위기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주여 우리로 하여금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희망을 나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음성에 먼저 귀를 기울이게 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 사는 세상이 멜리대 섬과 같을지라도
그 땅을 치유의 땅으로, 환대의 땅으로 바꿀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바울을 통해 일어났던 이 소중한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도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이끄시고 도우시는 성령의 은총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세상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